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하면서 생소하게 접하는 여러 말들이 있습니다.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듣는 사람들, 특별히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사람들이 제일 힘든 것 가운데 하나는 분명히 목사님이 한국말을 하시는데 어디서 저렇게 내가 알지 못하는 말만 골라서 단어만 골라서 하시나 라고 고민스러울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 나와 있는 여러 말들, 단어들이 때로는 그와 같습니다. 우리가 바깥에서 잘 쓰지 않는 말이기 때문에, 외부에서 세상에서는 잘 쓰지 않는 말이기 때문에 익숙해지려면 조금 시간이 걸립니다. 오늘 우리가 본 말씀도 그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자들아. 분명히 한국말인데 우리가 잘 안 쓰는 말입니다. 요즘 화 있을진저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 거의 없고, 또 외식하는 자들아 하면 조금 전에 제가 설명을 드려서 알지, 그렇지 않으면 이게 무슨 외식을 말하는 건가 분명히 궁금해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말씀 바로 그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잘 알지 못하지만 믿는 사람들은 알아야 할 것. 세상 사람들은 별 관심 없이 지나가는 것이지만 믿는 사람들은 분명히 새겨야 할 것. 또 세상 사람들은 그것과 상관없이 살아가지만 믿는 사람들은 익숙해져야 할 것. 그와 같은 말씀 우리가 함께 나눌 때에 우리가 신앙 안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고 깊어지는 귀한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첫 번째로 외식하지 말아야 합니다. 겉만 치장하는 것, 겉만 그럴듯하게 만드는 것, 이것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사실 오늘 저는 말씀을 통해서 숙제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학교에 다니실 때 숙제를 해보셨을 겁니다. 어떻습니까? 학교에서 숙제를 내주면 그 숙제 하고 싶던가요? 좋아서 하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겁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 숙제는 우리에게 있어서 사실 필요한 겁니다. 그 숙제를 해야 좋은 학생이 되고 그 숙제를 해야 내 실력도 더 올라갑니다. 오늘 제가 하려는 것도 마치 이 숙제와 같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반드시 알아야 하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반드시 기억해야 하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반드시 따라야 하는 거지만 때로는 마치 숙제같이 별로 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드는 것. 하나님 앞에서도 그와 같은 것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냐면 바로 우리들의 물질 생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면 우리들의 영혼만, 우리들의 심령만, 우리들의 마음만, 우리들의 결심만 주님 앞에 통하면 된다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야기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심정만 가지고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에 있어서는 때로는 내가 정말 내어놓기 싫은 것, 정말로 때로는 내가 별로 듣고 싶지 않고 상관하고 싶지 않은 것, 우리들에게 있는 물질에 대한 것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처음 부분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화와 회향과 근체의 11조는 드린다. 11조는 무엇이냐면 10분의 1을 이야기합니다. 10분의 1, 특별히 성경은 그 10분의 1이 하나님 것이니 그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친한 사람으로부터 제가 이런 오해 섞인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은 참 부자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냐고 했더니 목사님이 섬기는 교회는 아주 큰 교회 성도님들도 많은데 제가 듣기로는 신앙이 없는 사람입니다. 교회 안 다니는 사람입니다. 아마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목사님이 성도들의 11조 전체를 다 가진다고 하니까 아마 목사님 교회는 큰 교회라서 목사님은 아주 큰 부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왜 그런 생각을 할까? 실제로 전혀 그렇지 않은데 왜 교회의 성도님들이 드리는 11조를 목사님이 다 갖는다라고 사람들은 생각할까? 보니까 민수기 18장 12절부터 14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여호와께 드리는 첫 소산 곧 제일 좋은 기름과 제일 좋은 포도주와 곡식을 내게 주었은즉 14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중에서 특별히 드리는 것은 내 것이 되리라. 여기에서 너는 제사장을 말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인도하는 제사장을 세우시고 그리고 그 제사장들에게는 땅을 안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에게 다 먹고 살 기본 자본이 되는 자산이 되는 땅을 주셨는데 제사장들에게는 땅을 안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규정을 주시는 겁니다. 온 백성들의 11조를 네 것으로 내가 먹고 삼으라 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보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구나. 성경에서 하나님이 11조를 처음 정하실 때 그것을 제사장들이 다 가지고 쓰라라고 했으니 오늘 교회에서 제사장과 같은 목사님이 성도님들의 11조를 다 갖는다라고 아마 잘 모르는 사람들은 그렇게 여길 수도 있겠구나. 그런데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야기해 주신 11조에 대한 여러 말씀들 가운데 한 부분만 보는 겁니다. 신명기 14장 28절과 29절은 11조에 대해서 요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매 3년 끝에 그의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여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 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11조를 하면 복을 주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11조가 어떻게 쓰여야 되느냐? 앞에서 민수기에서 이야기한 대로 레위인들, 제사장들을 위해서 쓰이지만 또 내 성 중에 거류하는 객과 고아와 과부들,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필요한 부분들, 그리고 쓸모가 있는 부분들에 또한 사용하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 앞에 있는 민수기 말씀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왜 11조를 또 어떻게 11조를 하고 쓰라라고 이야기하신 것을 다 알지 못하는 데서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11조를 정하신 것은 그것이었습니다. 분깃이 없는 레위인,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들을 너희가 마치 하나님을 돕는 것 같이 섬기는 것 같이 그들을 섬겨주고 또 하나 하나님의 백성들 너희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았는데 그 백성들 가운데 필요한 것들 특별히 어렵고 힘든 사람들 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나아가는데 쓸모있는 것들을 위하여서 이것들을 사용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이 이것을 지켰습니다. 이 말씀대로 하면 오늘 말씀이 사실 이렇게 바뀌어야 될 것 같습니다. 복이 있을진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왜냐하면 이들의 11조가 아주 철저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의 박화와 회향과 근체는 어떤 거냐면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허브라고 이야기하는 아주 작은 식물입니다. 허브는 큰 나무가 아니라 화분에 심을 만한 작은 식물입니다. 때로는 냄새가 나고 좋은 향이 나고 또 약과 같이 쓰이는 겁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앞에 11조를 했는데 어떻게 했느냐? 그 작은 것. 보통 사람은 그냥 무시하고 지나갈 만한 것. 보통 사람은 이 조그만 건 어떻게 10분의 1을 챙겨? 이거 할 수 없을 거야. 그냥 내버려 둬야지 하고 넘어갈 만한 것. 그것까지도 꼼꼼하게 챙겨서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렸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앞에 있는 약속의 말씀대로 하면 이 말씀은 복 있을진저라고 돼야 맞을 것 같은데 복 있을진저라고 해야 맞을 것 같은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화 있을진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하라고 하신 그 본 뜻을 그들 마음 가운데 지키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버렸도다. 믿음으로 제사장들을 섬기지만 또 정의와 공의로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어렵고 힘든 자들을 섬겨주는 것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이 되어지는데 너희가 아주 정확하게 우리 오늘날 말로 바꾸면 10분의 1도 쪽에서 1원이라도 다 챙겨서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는데 그 속에 있는 마음, 정의와 공의와 긍휼과 믿음은 너희 속에 없으니 이것 잘못되었다. 오히려 너희에게 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겉은 아름답게 치장을 했습니다. 겉은 정말
다른 사람들이 다 감탄할 만하게 치장을 했습니다. 10원의 10분의 1까지도 다 따로 구분하여서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마음이 없으니까 그들은 결국 겉만 치장하는 자, 거칠에만 하는 자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릴 때 우리의 마음이 거기에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정성이 거기에 있어야 합니다. 책임감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드리라고 했으니까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내 정성이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에 있는 것 같이 이를 통하여서 이루어 주실 정의와 긍휼과 믿음과 이 모든 것이 내 속에 있는 것이 그 속에 같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올 한 해 주님 앞에 물질 생활할 때에,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에 이것을 꼭 기억하는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을 거기에 담으십시오. 11조를 드리는 것도 그냥 11조를 드리라는 것이 아니라 11조를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정신, 제사장을 섬기고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목회자를 섬기고 또한 교회에 우리 성도들을 섬기는 그 정신, 그 마음을 그 가운데 담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거칠게 하지 않고 이 속까지 따라줄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이건 사실 사전에 없는 말입니다. 그런데 외식의 반대말이 무엇일까? 아마 내식이 되지 않을까. 내식, 무엇입니까? 속칠입니다. 속만 중요하게 여기는 것, 속만 중요하게 여기는 것, 우리는 이것도 경계해야 합니다. 오늘날의 성도들의 모습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오늘 말씀에 나오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모습과 반대되는 것을 사실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은 겉으로 아주 철저했습니다. 박하와 회양과 근치의 11조까지 따질 정도로 이게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10원에 10분의 1, 1원까지 쪼개서 사람들은 되게 귀찮아서라도, 사람들은 되게 까먹거나 번거로워서라도 그것을 챙기기가 쉽지 않은데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그것까지도 아주 철저하게 챙겼습니다. 그러니 당시에 유대인들이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존경했습니다. 지도자로서 인정했습니다. 존중하고 높여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속이 없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지적하셨는데 오늘날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신앙인들의 모습을 보면,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오히려 이것이 반대로 되어 있지 않은가.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반대로 바꾸자면 너희가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마음속에 있는데 너희의 겉의 모습은 그걸 따르지 못하는구나 라고 말씀하시지 않을까. 성경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고 기도하는 걸 중요하게 여기고 은혜를 중요하게 여겨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니 마음속 심령은 참 아름답게 장식하려고 치장하려고 노력하는데 때로는 그것이 우리의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이들보다 훨씬 더 떨어지지 않는가. 우리의 겉으로 표현되는 것, 나타나는 것은 이들보다 훨씬 더 약하지 않은가. 이러한 것을 오늘날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성경에 나오는 말씀 가운데 11조의 대표적인 말씀은 말라기 3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본래 성경은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시험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출애굽하면서 광야에서 살았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곳에서 하나님의 벌을 참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왜 벌을 받았느냐? 성경이 이야기하기를 너희 조상들이 광야에서 나를 시험하여서 내가 진노하여서 그들에게 벌을 내렸다라고 하나님이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은 사실은 벌이 되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은 엄격하게 금지된 것이 되어 있는데 말라기 3장에 보면 하나님이 이걸 풀어주십니다. 어떻게 풀어주시느냐? 너희가 내가 정한 11조를 내 곳간에 드리고 나에게 드리고도 내가 너희를 축복하지 않나 나를 시험해보라. 11조를 드리고도 너를 축복하지 않나 시험해보라 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이 말라기 3장의 말씀을 전체적으로 자세히 보면요, 우리가 그 말씀에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말씀, 그래 내가 11조만 하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거야, 이것보다 더 깊은 것을 담고 있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이 왜 11조를 하라고 하셨느냐? 당시의 사람들, 말라기 선지자가 선포하는 그 당시의 사람들의 모습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었는데,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돌아가 있었는데 하나님은 그들을 향하여 이야기하십니다. 너희가 다시 돌아와라.
너희가 다시 돌이켜라. 너희가 다시 회개하고 너희의 잘못을 바로 잡고 내 백성으로, 내 자녀로, 내가 너희에게 복줄 사람으로 다시 세워져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계속해서 그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서 너희가 회개했다는 증거로, 너희가 내 앞에 다시 바로 섰다라는 증거로 너희가 11조를 드려라. 너희가 11조를 드리면 너희의 회개의 진정성을 내가 볼 수 있겠다. 왜냐하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의 삶이 참 어려웠습니다. 바빌론의 압제, 바사의 압제, 그래서 아직 자기 나라도 없고 자기 땅도 다 못 찾고 그 당시에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 참 곤고했습니다. 괴로웠습니다.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참 가난했습니다. 그러니 이들이 11조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11조를 못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마음도 떠나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너희가 마음을 돌이켜라. 너희가 내 앞에 다시 나의 백성으로 서라. 너희가 다시 회개하고 내 앞으로 다시 돌아오라. 이야기를 하시면서 너희가 속으로 그렇게 하는 것, 너희가 속으로 회개하고 속으로 내 앞에 돌아오고 속으로 내 앞에 바로 서는 것, 그것이 증거로서 11조로 나타나고 그러니 내가 너희를 축복한다라는 겁니다. 너희가 내 앞으로 돌아와서 겉과 속이 다 하나님 앞에 바르게 되었는데 내가 너희를 축복하지 않나 시험해 보라라는 겁니다. 단순히 11조가 아니라 그 속에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마음으로 너희가 내 앞에 돌아와서 그것이 겉으로도 드러나서 11조까지 하게 되었는데 너희를 축복하나 축복하지 않나 너희가 나를 시험해 보라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속에 있는 것, 때로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 돌이키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 정의를 세우고 긍휼을 만들고 이 속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심령 가운데 만드는 것은 이 속에만 있어서는 안 되고 겉으로 드러나야, 겉으로 나와야 하나님 앞에 온전한 것이 된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이런 고민을 합니다. 11조를 내야 합니까? 때로는 우리 마음속에 이런 고민을 합니다. 11조를 내릴까 말까? 또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이렇게 고민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하셨는데 이걸 할까 말까? 우리는 사실 이것을 고민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하지만 그 고민을 하는 것 자체가 이러한 생각을, 이러한 마음을 그 속에 품고 있는 겁니다. 나 안 내고 싶다. 나 안 하고 싶다. 나 11조 안 내고 싶고 나 하나님 뜻대로 행동하기 싫다. 라는 것이 이 속에 있으니까 사실 고민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내가 애써 본 것은 내 것이지 하나님의 것이 아니야 라는 생각, 내 삶은 내 것이니 내 생각대로 살아가겠다라는 생각, 그것이 이 속에 있으니까 고민하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습니까? 내가 애써 본 것이 다 내 것입니까? 내 삶이 내가 산다고 해서 다 내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애써 벌었지만 하나님이 그와 같이 벌 수 있도록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는 겁니다. 건강도, 상황도, 가정도, 모든 것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내 삶 내 것이라고 여기지만 사실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분들 가운데에서 세상에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나신 분 있으십니까? 나 이 세상에 태어나야지 마음 먹고 태어난 분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태어나게 하셔서 이 땅 가운데 태어나서 존재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도 우리가 가진 모든 것도 사실 그 근원을 살피면 다 하나님 것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세례교육을 할 때 11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아직 믿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분들이기 때문에 고민을 합니다. 그러면 11조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11조는 우리가 왜 드리냐면 우리의 가진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것이다 라는 고백을 그 중에 10분의 1을 다시 돌려드림으로 하는 겁니다. 내가 번 것이, 내가 얻은 것이 다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 100%를 다 내게 주셨는데 그 100% 주신 것의 일부를 온전히 하나님 것으로 내가 알고 고백합니다. 돌려드립니다. 라고 하면서 드리는 것이 바로 그와 같은 11조입니다. 그러니 내가 살면서 축복받는 것, 내가 얻는 것, 갖는 것,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믿음의 고백이지 이게 다른 게 아닙니다.
그리고 또 거기서 이야기하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11조를 하라고 하신 것은 또 다음과 같은 뜻이 있습니다. 믿음의 고백이지만 그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의 첫 번째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고, 우리의 삶의 첫 번째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모인 교회다라는 것을 알게 하심이라는 겁니다. 아까 신명기 말씀을 이야기 드렸습니다. 11조를 하게 하신 이유가 제사장들과 그리고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있는 힘들고 어려운 자들을 보살피려고 하게 함이라. 제사장들 바로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나님 앞에 성별된 하나님의 것인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제사장들, 목회자들을 그렇게 섬겨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으로 우리가 이야기해 주시는 그것과,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자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그 어려운 자들을 살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모인 이 공동체가 믿음의 공동체, 신앙의 공동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공동체가 내 삶에 있어서 참 중요하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함, 그리고 그것을 알게 하기 위함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물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11조는 내 삶에 있어서 하나님과, 그리고 오늘날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인 이 교회가 내 삶에 있어서 첫 번째 되는 것입니다 라는 것을 우리가 그를 통하여 고백하는 것이 되어진다. 이것이 우리 속에 있는 고백이 겉으로 드러나는 일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 믿음을 품었으면 또한 그 믿음이 이와 같이 겉으로 나타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속에 있는 믿음이 그냥 속 가운데 내 속만 치장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겉으로도 나타날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 가운데 마지막에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라. 겉만 치장하는 것도 나쁘고, 또 반대로 이야기하면 속에만 품고 있는 것도 바르지 않다는 겁니다. 이 속과 겉이 같이 이루어질 때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진정 화 있을진저가 아니라 복 있을진저라고 선포하시는 줄 믿습니다. 올 한 해 주님 앞에 그와 같은 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양수겸장입니다. 장기에서 두 개의 말이 한꺼번에 장을 부르거나 양쪽에서 동시에 하나를 노리는 것,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양수겸장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살아갈 때 양수겸장 두 개가 같이 하나를 이루는 것, 이것이 있어야 하는데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그것이 속과 겉이 같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야 맞다라고 말합니다. 말씀에서도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저는 오늘 숙제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믿음을 이끌고 가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으로서 때로는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것을 가르쳐야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마음을 살피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겉을 살피는 것도 중요하고, 그리고 겉을 살피는 것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가장 크게 영향받는 것, 바로 물질, 아니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돈, 이게 사람을 이리 흔들고 저리 흔들고 사람에게 가장 큰 영향을 주는데 하나님 앞에 그것을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가? 다 내 것이라고 하고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옳은가?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그 물질에 대하여 바른 생각을 갖는 것이 옳은가? 저는 이 숙제를 합니다. 그리고 이 숙제가 저만의 숙제가 아니라 우리가 함께 기억하고 풀어갈 숙제인 줄 믿습니다. 올 한 해 그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 음성을 듣고 또 그와 같은 숙제를 잘 풀어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